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여러분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어,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마음을 갖고 보셨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고맙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고맙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하여서 나를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맞지 않으면 떠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구나. 고맙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을 보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나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그들의 영적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길 때 눈물 짓는 일이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며 안아주며 괜찮아 내가 있잖아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이 사람에게서 이 아이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구나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생명도 내 삶의 모든 다른 기회들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가 이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는가? 나에게도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좋아요. 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제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시고 삶의 부정한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며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터키의 제3대 도시라고 하죠. 이즈미르죠.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큰 도시로서 많은 관광객들과 또한 교통의 중심지로 쓰여지고 있는 도시죠. 이 서머나 지역은 터키의 서부 지역의 항구 도시고요.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세 도시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꼽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교회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8절의 내용이죠.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에 필요한 것과 그 교회에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약에 계시하셨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분이 계셨고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마무리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것이니까 이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그 이후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의 삶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 주님을 향한 충성된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다짐이 있어야겠다. 그 살아있는 loving, intimate loving relationship,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그분이 왜 이 땅에서 돌아가셨나 죽으셨나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목적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쫓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인류대학을 목표로 살아가니까 그것을 위해서 밤새 공부하고 다 좋은 직장, 인류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또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은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너에게 남은 것은 너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절망과 공허함과 그리고 세상의 덧없음 아니냐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깊이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한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드리겠다, 세상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할 때가 언제냐면요.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예요. 암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세상에 의사가 이 세상의 의료진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갖고 살아갈 때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이 치유가 되든지 다른 병들이 치유가 되든지 아는지 그것이 처음에는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영이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보람으로 주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삶.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으니,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꿈꾸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열심을 내며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 뉴 라이프를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주님이 이제 서머나 교회를 진단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진단하시는, 모든 교회들을 진단하시는 주님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책망을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은 칭찬하시는구나,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먼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굉장히 섭섭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주님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뭐요? 알고 계신다고요? 알면서도 왜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다음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실상은, 진실은 너는 참 부유한 자야.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 사람들 참 못 산다, 불행하게 살아간다, 없이 산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너희들이 참으로 인생을 부유하게 살고 있네, 참으로 값지게 살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성공적인 삶, 이것을 위하여서 쓰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건 작은 것 하나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부유함이 아니라 소유의 여부가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잘 사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돈은 참 많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 많은 것과 사실 이 돈이라는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은행에 있잖아요, 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별거 우리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식이 예를 들어서 그 막 1,000만 불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집이 막 뭐 100만 불 막 이렇게 가고 그러면 자기가 부자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마음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가진 건 많지만 참 쪼잔하게 살아가는, 가엾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 바라보실 때는 이 사모나 교회가 부유한 자로 보였어요. 이것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당했던 모습처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밝혀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야. 얼마나 이게 놀라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회당, 시나고그거든요. 이 시나고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 장소가 바로 시나고그예요. 회당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나고그는 시나고그인데, 그런데 사탄의 시나고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 세워진 그곳에 누가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변질된 마음으로, 세상에 타락한 마음으로, 사탄의 주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교훈으로 무장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 사람들, 교회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려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께서는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 사람들 내가 보낸 사람들 아니야. 나의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이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거 잘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너희에게 장차 고난이 찾아올 텐데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없애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서는 암초와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 세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자초시키는 이 암초와 같은 것들을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암초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강력한 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면을 확 높이셔서 그래서 이 암초들을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돛담배 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조금만 암초가 걸려도 그냥 부서지고 깨어지고 물이 새는 그래서 침몰하게 되는 그런 배 인생이 아니라 강력한 스테인레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배가 되어서 조그만 암초가 걸리더라도 그것을 그냥 깨부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관계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게 암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구멍을 만드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의 물들이 가득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같이 침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 너희 살아가지 마.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이 너희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업에서 일하고 열심히 단체에서 일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도 충성을 하고 어디 자기 맡겨진 일 잘 감당했는데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시작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힘들어할 필요 없어.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떠한 암초라도 다 뚫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군대선이 되게 만들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머추어한 성숙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고 이 일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야.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 이 10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10일은 짧은 기간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 그 포도주들 맛있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왜? 우상 숭배 후에 나온 재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물과 채식만 먹겠습니다 하면서 몇 일 동안 시험하라고 해요?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10일 동안. 그래서 이 10일 동안은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게는 항상 짧은 기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그 환난에 의해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다윗과 그 친구들이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이 뭘 의미하냐면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함, 로열티, 페이스풀네스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표현했잖아요. 뭘까요? 당시에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완주하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관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세상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너희들을 기뻐하시며 생명의 관을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셔널 라이프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배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나? 그들은 무엇에 충성을 했고 또한 주님께서 기대하신 건 무엇이었을까?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진 건 없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충성하고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부유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삶,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세상의 교회가 지내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전통의 계속해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습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세상을 살리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말 보람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를 꿈꿔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충성해야 될 그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가?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원이 세 개가 있죠. Every church, every person, every place.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person,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장소에 채워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교회 먼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열심을 내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제자들이 먼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제자다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목사의 타이틀이 장로의 타이틀이 집사의 타이틀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였냐 장로였냐 집사였냐 이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함 내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 펼쳐보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았느냐,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며 살아왔느냐, 그것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하고 50년 70년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처럼 너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intimate love relationship,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도 그런 일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교회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모르시는 거죠. 너가 너 좋기 위해서, 너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했던 일 아니었어? 하면서 너가 나의 마음을 언제 알았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성령을 통해서, 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르쳐줬던 거 언제 한번 순종해 봤어? 너의 기도 제목이 언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언제 있었어? 다 너 중심의 I religion,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잖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 삼는 제자들이 먼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신실한 제자가 돼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제자 삼는 제자들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한 교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신앙생활,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배 자리에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건강한 리더들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삶의 모습에서 건강하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건강한 삶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나타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에 건강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와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건강한 리더들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먼저 제자가 된 그런 건강한 리더들이 없으면요, 같이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그것은 그 교회 참 부흥했다, 성장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어떻게 됩니까? 같이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같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죽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깨우는 일, 그게 건강한 리더가 할 일이에요.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삶에서 관계에서 깨어짐과 다툼과 경제적인 그런 무너짐과 이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리더들인 것이죠.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오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잘 섬기겠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어떤 그 분이 계시는데 어떤 청년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훈련받고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지고 이제 막 선교도 열심히 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였던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청년 너무나 귀한 청년이고 정말 하트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진 그 마음이 있는데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참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말고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젊은 분들이 오면 그러면 건강한 리더들이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전 목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건강한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청년 얘기를 들면 우리 청년 가운데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진영 군과 그리고 경민 양도 두 부부도 우리 교회 거의 매주 오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집에. 왜냐하면 생명의 삶을 할 때 한 3, 4개월을 저희 집에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죠. 끝나고 또 이제 청년들을 좀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청년들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 청년들도 오잖아요. 오는데 아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도 가고 음식점도 가는데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에 가정에서 이렇게 오픈해서 같이 모이면 좋겠다. 저희 집을 오픈을 했죠. 그러더니 이제 아예 안방이 아니죠. 그 주방을 차지해 가지고 같이 음식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해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과 청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일들을 시간 9시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 세영 간사님 같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가 우리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3시에 또 도서실에서 청년들이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또 우리 집에 와서 저녁을 또 먹고 그렇게 합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례하면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경민 자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이 뭐냐, 결혼 선물이 뭐가 줬으면 좋겠냐 했을 때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 기도 제목이 나왔는지 아니까. 자기 집이 미션홈이 되어서 작은 교회가 되어서 가정교회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함께하는 그런 가정으로. 그래서 제가 결혼 선물로 큰 밥통을, 10인용 밥통을 제가 선물로 줬습니다. 많이 먹이라고. 그게 건강한 리더들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자기만 아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그런 건강한 리더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모습,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직장의 신우회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직장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 어떤 오거니제이션에 등록된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처치 플랜팅이라기보다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교회가 되어주고 자기 스스로 건강한 리더가 되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모습,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고요. 미국의 교회가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tax exempt를 그런 베네핏을 받는 기관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제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고 저 사람들 이제 포기하자, 저 사람들 같이 함께 하지 마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들 다시 만나고 깨워주고 일깨우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메시지처럼 처음과 시작을 시작하셨던 그들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그분 앞에서 이제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그 일들을 해주는 게 바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신앙 교육,
여러분, 교회가 또한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theologically development 돼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렇게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신학적으로 밸런스를 갖추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절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신학적인 훈련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디벨롭하는 것이죠. 1학년 수준에서는 더하기 뺄셈만 잘해도 천재다고 막 수재 났다고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학년 4학년 됐는데도 계속해서 덧셈 뺄셈만 열심히 하고 구구단은 하나도 하지 않냐고 나눗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찬양,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인생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많은 것을 알고 나누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에게서 양식을 맡아서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들이 복이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미셔널 라이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질 거예요. 1, 2, 3 이렇게 나아갈 건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철학주 목사님과 제가 같이 강의하며 나아갈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뭔가 새롭고 뭔가 그 세상적인 그런 인사이트 있는 것만 찾기를 바라는 마음 갖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경건의 훈련과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매일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 그게 쉽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인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명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누가 안 거냐? 서문화 교회가 안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서문화 교회가 알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 삼는 제자들로 건강한 리더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캅이라고 한 155년경에 이 서문화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속사도 교부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의 바로 밑에 제자로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순교를 86세에 당하게 돼요. 그 스토리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총독이 이 폴리갑을 잘 아는 어려서부터 아는 사이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줘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 미워한 저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사형당하지 않게 해줄게 했는데 폴리갑이 한 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8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조금 몇 년 더 편하게 살겠다고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목배임을 얘기를 했다가 화형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폴리갑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폴리갑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 것이다. 다윗의 새 친구의 그 마음을 주셨을 것이다. 그 불길 속에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우상에게 신에게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괜찮아요. 하면서 불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3명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보였다고요? 4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왔어요. 폴리갑은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죽게 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감사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86년의 인생이 저에게는 귀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모른다고 그게 아니라 저주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든 게 뭐였냐면, 폴리갑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가 건강한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제자 잡는 제자로서 모범을 보여주었다. 세상을 위한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부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조금 더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잘 살고 편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한 이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 믿음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다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순교하는 희생양이 되겠다.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직접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야 진짜 교회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 목숨을 앗아감에도 불구하고 죽임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는 그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가네. 저 교회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 그들의 신앙은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서만화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한마디를 했을 때 몇 사람이 순교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괜찮아? 괜찮아? 뭐가 어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계획하셨고,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 내가 죽음으로 너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난주 표현에 의하면 애끓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말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보시면 every church가 every person하고 관계가 뭐예요? equip이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equipping, 다시 말해서 도와주고 채워주는, 훈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정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목사와 어떤 사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게 하는 법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결단하는 법을, 그리고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 교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 살아가기, 이게 저에게는 가장 도전되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챌린지 되는 그런 미션 중에 하나예요. Life on Life. 이게 뭐냐면 서로 생명을 책임져 주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이 사람이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이 사람이 기뻐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고 누구보다도 더 같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관계, 서로의 생명을,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릴레이션십, 이게 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잘 라이프 온 라이프 삶을 못 살아가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어딘가?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더 못하네요, 이것을. 자기의 프라이버시, 인디비주얼리즘 거기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나누고 싶은 것만 나누고 감추고 싶은 것은 다 감춰버리는, 그래서 건강한 인격적인 릴레이션십이 빌드업되지 않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교회에서 인사는 하고 성경 공부는 같이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라이프 온 라이프. 주님께서 우리의 라이프를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너가 다른 사람들을 또한 책임져 줘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동기가 뭐여야 된다고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그리고 성장한 그 양이 더욱더 다른 양들을 다른 자기의 새끼 양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양을 먹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또한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만 다니신 분 거의 없을걸요. 저도 목회하느라고 여러 교회를 옮겼는데 왜 많이 이렇게 이동하고 그럽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내 생명을 책임져 주는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 아니겠어요?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지원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떠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민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스스로 병 들어가고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 같이 병들게 해요.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잠들게 만들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게 옳은 삶이 아니고 바른 삶이 아니야, 서로를 책임져 주는 삶, 그게 그 라이프 온 라이프를 이킵해 주는 그 역할을 이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 건강한 리더들이 건강한 말씀을 가지고 건강하게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모습이 먼저 모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미셔널 라이프를 지원하신 분들은 이걸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해요. 라이프 온 라이프. 그냥 지식 조금 더 알아서 뭐가 변하겠어요. 또 다른 성경 공부 또 찾을 거 아니에요. 저 이제 해보니까 좀 알겠어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같이 못하니까 소그룹으로 같이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있고, 서머나 교회가 더욱더 충성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너희 서머나 교회, 안타깝게도 너희가 믿음은 지키는 일은 잘하고 있는데 이 일은 조금 잘 못하고 있네. 이 일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일, 너희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라이프 온 라이프,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살리고 책임져 주는, 이웃과 여러분 인사하고 지내시나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요즘은 더 인사하고 하이하고 또 이제 서로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릴레이션십 빌드업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사님 죄송합니다. 또 우리 그 차저가 또 이상하게 일찍 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전달을 합니다. 그럴 때 귀 있는 자는, 지금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걸 더 알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의 사람이 바로 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내라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삶이 마감되는 그 시간이 이제는 새로운 또한 삶이 시작되는 그런 멋진 문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진실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깨닫고 도전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제 보람된 교회의 삶, 가정의 삶, 신앙의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를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볼 줄 알고 함께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의 가족으로, 그리고 동역자로 라이프의 삶을 같이 채워주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며 섬기며 보내셨던, 그리고 순종하였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서문화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목장을, 이 땅을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또한 파송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세상적인 성공만을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잘 살고 아버지 우리 가족만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의 아버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주며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채워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생명을 아버지 나누어주고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그 관계가 건강한 신앙 안에서 세워져야, 그래야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배우자의 관계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그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깨끗한 그릇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굶주릴 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곳에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주님 그 사랑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먹이고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정과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가정다운 가정으로 만드셔서 세상을 살리는 가정과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의 사명을, 그 가정의 사명을, 그 믿음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버지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기회들, 주님이 주신 기회들이고 물질들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짐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교회와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 경민자매와 진현 형제 그 가정의 앞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양가 부모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며 그들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그 가정들에 아름답게 전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교육부에서 그리고 청년부, 청소년부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한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영향력, 아버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믿음의 길을 더욱더 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서문화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 또한 서문화 교회가 걸어가고 싶어 했던 그 길, 이제 우리 교회가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교회들도 같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세워지며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아버지 믿음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하며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한 번 더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앞길과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정말 우리 제니 자매님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승희 자매님 우리 동생 가족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합니다. 먼저 특별히 오늘의 애차는 우리 어제 결혼한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드시고 교제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음식이 너무 맛있는 음식을 고급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예방 수칙도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 시상 건강있는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운동회를 바로 시작을 하고 끝난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